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직원을 이제 파견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전부 다 맨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시장 개척 여부를 판단해서 본사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정보는 이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음.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조차 모름. 따라서 시장 개척의 여지는 전혀 없음. 이런 내용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의 정보는 달랐습니다. 이곳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요. 이 옷이 무슨 색깔로 보이시나요? 무슨 색깔? 네? 하늘색. 하늘색? 아니, 누구 자신 있게 한 분만 일까요? 지정숙 권사님. 보라색? 그리고 색깔이 보라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손 들어보세요. 오? 또 다른 색, 흰색, 뭐 흰토색 손 들어보세요. 흰색. 네? 흰색, 흰토색. 안 계세요? 흰색. 그러면 뭐예요? 보라색? 보라색 손 들어보세요. 연보라 갈색. 연보라 갈색. 왜? 흰옷 그냥 그 잘 빨아가지고 햇빛이 있는데 이렇게 점점 푸스름하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서 저는 흰색과 금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사모님은 이걸 가지고 파란색과 까만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겼어요. 이게 어떻게 검은색하고 파란색으로 보이느냐고. 제가 한 번 또 우기면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불타는 고구마처럼 우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색이 검은색과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등이면 저쪽 앞쪽에가 환하잖아요. 이 빛이 역광인 거예요. 여기서 저쪽을 보니까 역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이 보통 색깔이 빛의 이제 작용에 의해서 그 색깔을 고정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색깔을 고정해서 보는 능력들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게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어떤 빛의 작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한 70%의 사람들이 고정을 해서 보는 거예요. 흰색과 황금색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린 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마다의 그런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또 생각하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서초동의 서희초등학교의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그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에게 아이의 이 선생님에게 아이의 부모가 한 아이가 이제 좀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 어지간히도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학교 내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어떤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 막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에 보니까 나도 1년 전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냥 뭐 남의 일 지나듯이 그렇게 지나고 말았더니 결국 선생님이 나보다 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써붙이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아이의 관점이 다르고 선생님의 관점이 다르고 아이 부모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지 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로 직격탄을 맞아야지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쪽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인권을 들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좀 편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똑같이 봐야지 되는데 아이를 훈육하는 선생님의 입장도 봐야지 되고 또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동등하게 생각을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선생님 네가 이 아이를 야단을 쳤으니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는 죄인이 돼 있고 가해자는 그냥 아주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어떤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그냥 메꿔자가지고 뭐 입안에도 찢어지고 뭐 얼굴에 멍이 들고 온몸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선생님 네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 성질을 참지 못하는데 왜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학생이 선생님을 2달 동안을 그렇게 폭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의 관점이 다르고 또 아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는 누구의 관점이 더 옳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좀 서로 협력해서 좁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점 차이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관점의 차이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대립될 때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될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춥고 칙칙한 그런 겨울을 지나면서 활짝 피어난 그 봄꽃들 같이 어둡고 암흑의 그 시대 같은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 온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 존재성 역시 그 자신에게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왕을 세워야 될까요? 또 백성들은 어떤 왕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열매를 남겨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사사로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정직하지 못했고 뇌물을 받고 한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의 각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이미 왕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한나 훨씬 이전에 신명기 17장 15절 1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왕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왕을 세울 때에 4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은 반드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세어지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친구들한테 이제 농담 삼아 이래 듣는 말이 있었어요.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을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흔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색을 탐했다라고 하는 말이 뜻도 내겠지만 또 왕족을 번성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가까이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왕의 통치를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내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여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땅에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으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왕은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이렇게 금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다 범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깔보를 당하지 않고 침략을 당하지 않고 단단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왕이 그들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이방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 대신 앞서 나가서 싸워줄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전쟁터에서는 앞장서서 싸우지만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웃에 사는 아주 친절한 아저씨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만약 백성들이 그 사람의 관점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어떻게 백성을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가서 군사로 삼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하녀로 삼을 것이고 농작물과 가축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노비들도 빼앗아갈 것이다. 왕이 그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자기들에게는 우리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정말 중심을 잡고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겨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제발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 기쁠 수 있는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아마 요구하기 쉬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견적서를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승질을 아시죠? 이대로 안 해주시면 나도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릅니다 라고 생떼를 쓰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관점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어떤 패단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1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꼭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아유 알았어 하나님이 항복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집에 항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가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마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냐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의 앞의 미래가 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29장 11절 잠깐만 18절 말씀 그날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거칠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대립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거나 관점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아까 잠깐 나와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계신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출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의 나쁜 점은 보이지 않고 좋은 점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아가씨라도 백수건달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릴 선택을 하면서도 내가 먼저 거기에 마음을 줘버리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녹아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어떤 중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산다면 어떤 위기가 처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 찾아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장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 고집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계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총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